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순서를 먼저 바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몰라서 지난주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비교하여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죠. 결혼은 상대에 대한 앓매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앓매 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상대의 실상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껏 만났던 상대방은 실상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허상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피차의 몫이었습니다. 각자의 바람이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상대가 꾸며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나의 꾸민 허상을 보여주었듯이 상대방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품고 있는 상대의 허상을 먼저 깨뜨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만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셨다는 그 사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감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로움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 되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배우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없이는 나의 모난 마음이 깎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배우자를 도구 삼아 내 모난 마음을 찢고 깎아내심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계실 뿐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겪게 된 그 모든 것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토록 찢어지지 않았던들 어찌 지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나는 기도하려 했겠으며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겠는가? 그런 사실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그 원수와 부부 되었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시켜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정령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훈계해서 가르쳐서 배우자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훈계만으로는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훈계가 이미 성인이 된 남의 자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가꾸어 갈 때 나의 삶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배우자와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남편의 자세에 이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내의 의무,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 여러분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영향은 바로 자신에게 미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결코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내의 몸속에는 남편과 자신을 동시에 망친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 들 남편의 일상은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녀의 남편은 파멸했고 그것은 곧 그녀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자기 남편의 인생을 망쳐가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레는 노년에 자식 없는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다며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이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는 다시 말해서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서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잘못 도운 탓에 후손의 삶까지 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만으로 남편을 잘못 도운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원하는 남편을 돕겠다면서 자신이 나서서 그 포도원 주인을 살해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세벨의 그릇된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죽은 뒤에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전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세벨 자신이 신하에게 살해되었을 때는 개들이 그의 시체를 아예 뜯어먹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남편을 그릇되게 두은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헤롯은 부당하게 아내를 취했죠. 그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런데도 남편을 잘 도왔다면 그 부정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들의 부정함을 밝히는 요한에게 치명적인 복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간큰 일을 하게 되죠. 잠언 14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3000년 전의 왕이었죠. 입법, 사법, 행정, 소위 말하는 삼권을 모두 장악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단 한 번도 가정이 남자의 손에 달렸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여자에게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자의 바른 도움 없이는 결코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부인이죠. 부인 외에 또 다른 부인입니다. 그 둘을 합친 숫자가 무려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름이라도 기억했겠습니까? 그 여인들 중에는요, 이웃나라 공주도 있었고 절세 미인도 있었고 지성이 출중한 여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둠의 세월을 거쳐서야 비로소 오직 지혜로운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 여자만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참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고운 것도 고집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내 여러분이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녕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로 먼저 여러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는 한 여러분의 남편은 한평생 청렴하고 의로울 수 있으며 언제나 정도를 걷는 진리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선 아내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른 하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내를 남편에게 주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18절 후반부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인생 또한 홀로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에 아내 없이는 남편의 인생이 홀로 완성될 수 없듯이 아내는 돕는 배필이므로 남편의 인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내의 인생의 완성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인 까닭에 아내의 인생은 남편을 도움으로 남편 인생 속에서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능력이 남편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내 인생의 참된 완성은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서만 거두어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도외시하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출세한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의 경우 그 가정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적 참된 행복은 자기 자리 지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를 아담이 만나게 되죠. 그때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의 말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아담은 여자를 보는 즉시 여자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상하다 그죠? 여자를 보고는 여자. 아무튼 그 배우자를 상대방을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냥 부르니 이름이 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어 보셨죠? 그냥 이렇게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벌금을 5만 원 내고서 지었습니다. 이름은 아무나 짓지 못합니다. 대상의 속성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담은 여자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자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샤는요, 여자인 동시에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를 이샤라고 부르는 것은 아내라 불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은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을 꿰뚫어 본 겁니다. 여러분이 독신주의자라면 모르되 기혼자라면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예전과 달리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요구합니다.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사회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싸울 수 있는 업적을 마음껏 쌓으십시오. 힘껏 싸우십시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자리를 넘어서지는 마십시오. 아내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이루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남편과 더불어 행복은 날이 갈수록 살찔 것이요
그 행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향기로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세신자발에 있는 아내의 의무에 대한 정말 주옥 같은 말들입니다. 지난주 남편의 의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남편의 의무에서와 달리 상당히 부담스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내들에게 말씀은 주께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내가 마치 남편에게 노예와 같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 그런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돕는 배필로 지은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돕는 배필이며 그녀는 남편을 위하는 본능적인 지혜가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의 조언을 듣고 남편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그 말,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교회는 마땅히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기에 그런 남편의 역할에 대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남성들 기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아내가 주께 하듯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주님은커녕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만도 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주께 하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주께 하듯 하기도 전에 쪽박부터 깰 판이죠. 적어도 남편이라면 아내가 주께 하듯 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남편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때 올림픽 한참 있을 때 가수 변지섭 씨가 희망상이라는 그때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렇게 노래가 끝나는가 싶은데요. 끝에 한 여자가 노래 대신 이런 내용으로 나레이션을 합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우리 지난주 남편의 의무편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내일이라도 중병에 걸려 영영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친구들은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나의 부고장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사업도 취미도 더 이상 것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내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나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관속에 눕는 날, 여러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여러분의 아내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여러분이 못다 이룬 뜻을 자식들의 삶 속에 심어줄 사람도 여러분의 아내뿐입니다. 다시 들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존재인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편이 정말 아내에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사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처럼 남편도 아내가 있을 때라야 비로소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주보고 서 있을 때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는 법입니다. 바울이 남편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문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는 남편을 향해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첫 번째 대림절입니다. 만물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창조의 질서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질서 속에서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죄를 구속받기 원하는 인간의 바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은 새로운 회복의 서막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다툼과 원망으로 치닫는 이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를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 메시지를 준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장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우리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자연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구별하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내 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다음 주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며 5장의 결론이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그런 최고의 사랑을 주는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각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제도,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가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내가 아내든 아니면 남편이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오직 다툼과 분열의 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보다 다투고 미워하며 대립하게 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한 세상의 풍토와 분위기에 휩쓸려 배우자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몸과 지키고 사랑해야 할 돕는 베피는 나의 아내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의 머리 되는 존중하고 복종해야 할 나의 남편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대림의 첫 주일을 시작하며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과 존중을 통해 이 모든 것의 단수를 놓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세상을 회복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